오늘 시간에는 8.15 해방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8.15 해방 하나님이 하셨다. 믿습니까? 네, 오늘은 8.15 광복 55주년 되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성도와 불신자는 역사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불신자에게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눈으로 보면 역사의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일지라도 역사에, 또 성경 역사에 나오는 바벨론이나 로마나 또 중국 나라의 원나라 같은 나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한 나라, 작은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역사의 주도국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애국가 가사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5천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주님이 우리 이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로 55주년을 맞는 광복과 이산 가족 상봉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지난 6월 15일 분단 55년 만에 남북 정상이 만났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광복 55주년을 맞고 이 주일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우리가 정말로 광복 55년 되는데 우리가 다시 회복할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모두 감격하고 감사하자, 기뻐하자. 그렇습니다. 55년 전 그날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때 저는 5살이었어요. 잠자다가 잠을 깨보니까 엄마가 안 계신 거예요. 아빠도 안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도 안 계신 거예요. 할머니도 안 계신 거예요. 삼촌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아무도 안 계시니까 울었죠. 울었어요. 근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다. 밖에 달려나갔어요. 그랬더니 거리로 학교에서 모여가지고 손에 태극기를 잡고 외치는 겁니다. 독립만세, 해방만세. 거기에는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구분이 없더라고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 구분이 없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구분이 없더라고요.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구분이 없었어요.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서 엉켜져서 만세, 만세, 해방 만세, 독립 만세, 우리나라 만세. 그때 제가 보았던 그 어른들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울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해방의 기쁨과 해방의 감격과 해방의 감사가 누가 얼마만큼 가지고 계십니까? 다 잊었어요. 55년이 지난 지금만이 아닙니다. 그때 그런 감격과 감사가 1년도 못 돼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사 참배한 목사와 하지 아니한 목사가 싸우고 서로 싸우더라고요. 우리는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감사.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광복을 맞이한 것, 해방을 맞이한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감사하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는 그 행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일본 사람들에게 35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빛을 잃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던 암흑 시대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학도병으로 끌려갔습니다. 보국대로 끌려갔습니다. 또 많은 할머니들이 정신대로 끌려갔습니다. 또 재산을 공술당했습니다. 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상시 개명을 했습니다. 또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저주와 죽음이 이 땅을 뒤엎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캄캄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때가 되매 이 민족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선교하는 나라로, 세계 선교의 나라로, 효를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나라로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둡고 캄캄한 이 땅에 해방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나라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시편 44편 3절입니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우리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먹었습니다. 그때 감격과 그 기쁨과 감사를 잊고 있습니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온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 바꿔야 합니다.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마음밭에 새긴다. 이런 말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들의 희생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 배우지 못하는 국민은 다시 고난 역사로 되돌아간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국민은 다시 고난의 역사를 되풀이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구세주신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해방되기 전에는요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목자도 강요당했고 장로로 강요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는 것에 거부해서 신사참배 하지 않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죽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금은요 마음 놓고 하나님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갔어요. 우리 교회 갑시다. 제가 택시 태워드릴게요. 우리 교회 갑시다. 제가 짜장면 사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감사, 이 감격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 감사를 잊고 있다는 거죠.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가족의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본 성도는 자유롭게 찬송한다는 것, 자유롭게 기도한다는 것, 당당하게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나 교회 갔다 올게요. 아니면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교회 와서 주일 성수한다는 것, 함께 가정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 없는 것. 제가 인천 처음 왔을 때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눈물 펑펑 쏟아요. 목사님, 그러고 울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이 친구가 이성 친구를 만나다가 마음을 상했는가? 아니면 공부하기가 힘들은가? 왜 우나? 막 울어요. 그래서 울지 마. 지금 말해봐.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으세요. 예수를 안 믿는 것뿐 아니라 내가 교회 가는 걸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나를 막 때려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술 너무 많이 잡수세요.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목사님 부끄럽지만 우리 아버지는 집에를 잘 안 오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예수 잘 믿게 기도해 주세요. 내가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아버지가 방해되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 술 안 잡수게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안 나오고 집에 계시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눈물을 펑 쏟고 울더라고요. 그 학생은 아버지와 함께 교회 나오는 것, 이게 소원이에요. 이게 기쁨이고 그의 소원이 이 강력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과 함께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예배를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해방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던 그 핍박과 고난에 비교하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광복은 나라의 자유뿐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는요, 어렵게 찾은 신앙의 자유에 감사할 것인데 감사합니까? 책임을 다해야 할 건지 책임을 다합니까? 오히려 자유를 넘어서 방정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빛 대신 예수 안에서 감사하면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며 생명할 때 풍성히 얻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처럼 감사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와 저주의 속박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눈물을 흘리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요, 눈물이 메마른 시대예요.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화해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화목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또 뿐 아닙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진정한 기쁨과 보람, 기쁨과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광복은 미완의 광복입니다. 광복이 되었지만, 해방이 되었지만 38선으로 쫙 한반도가 갈라졌습니다. 당시에 남한은 미국이, 당시에 북한은 공산 종주국인 소련이 점령했습니다. 아직도 북쪽에는 공산주의라는 저주와 죽음에 눌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직도 어둠 세력의 포로로 사로잡히는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아직도 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내 동포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되어서 민족의 아픔과 제약을 내 것으로 깨달아 금식하며 기도의 눈물을 흘리면 이 나라와 민족은 살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정보고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번영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살고 정치가 살고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그러므로 전쟁이 없는 나라, 평화의 나라, 이 땅으로 주님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은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일컬은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께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살기 좋은 나라로, 비옥한 나라로, 복된 나라로 그 땅으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사랑의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사랑의 눈물은 많은 사람들을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에서, 미움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질병의 자리에서 치료의 자리로, 또 가난의 자리에서 부의 자리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는 것과 반대로 점점 빈곤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랑. 55년 전에 우리의 삶보다 지금의 삶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몇백 배 상상됐습니다. 그때 삶의 현장이라 지금을 보면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메말라졌어요. 사랑으로는 메말라졌어요. 인심이 메말라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물이 없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따뜻한 마음과 정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루만지심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 영혼이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영은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손영은 목사님은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용서해 줬어요. 사랑해 줬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눈물, 사랑의 눈물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의 사랑의 눈물, 제자를 위해서 스승의 사랑의 눈물, 백성을 위해서 왕의 눈물,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의 사랑의 눈물, 환자를 위해서 의사의 사랑의 눈물,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의 사랑의 눈물, 반대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의 사랑의 눈물, 이 눈물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눈물이 회복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모두 땀을 흘리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땀을 흘리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한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 복음적인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이 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신앙 주권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먼저 수고하고 헌신하는 땀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더라.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하기 싫은 자여 먹지 말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배우라. 그럼 우리 주님은 땀 흘리길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길 원하십니다. 이 날이 진정한 광복과 해방은, 이 나라의 진정한 광복, 진정한 해방은 남과 북이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조건 하나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민주주의로 하나, 자유주의로 하나가 될 때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눈물 흘릴 뿐만 아니라 각자 자기 주어진 위치에서 땀 흘리고 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그것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이 일해야 된다. 더 많이 땀 흘려야 된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각자 맡은 그 직분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땀 흘려 일하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알고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그런 삶. 그러므로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 6일 근무. 북한의 공산학정에서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을 도우려면 우리는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해야 북한 동포들을 마음껏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가난과 도탄 속에서 건져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더 가난한 사람, 애로운 사람, 소외당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고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려면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이 있으려면 많이 벌어야 돼요. 많이 벌려면 땀을 흘리고 일해야 되고 쓸 때 저축하고 안 써서 모아놨을 때 우리가 쓰고 싶을 때 주님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 많이 벌읍시다. 저축도 많이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땀 흘리고 일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는요 벌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벌기 위해서는요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공부할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에 다녀야 할 연령에 계신 분들은요 이 직장 저 직장 좋은 직장 나쁜 직장 가리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직장에 땀을 애쓰고 쓰고 일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출애굽 당시 육체에 만정 물려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평화 통일보다는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보다는 땀을 일하는 것보다는 현재 좀 있다고 현재 좀 배부르다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게으르면서 허비하면서 허랑방탕하면서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픈 일인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았습니다. 우리 역사는요 정말 애침도 많았고 내란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북한 아직도 공산주의를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북한의 공산주의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고 그러나 북한 고통당하는 동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물질 아끼지 않고 나눠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의 평화가 이 땅의 통일이 복음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땀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도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것이 오히려 제약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발한 사람은요 칭찬받기보다는요 그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성도들조차 진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바른 소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꼭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무조건 덮어주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잘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잘못을 보고도 침묵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이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내가 참을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잘못한 사람은 분명히 고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 사회가 맑고 밝고 환한 사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사회가 건설되었어요. 맑고 바르고 하는 사회가 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다윗 앞에선 나단처럼, 왕에선 엘리야처럼, 아그리빠 왕에선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보여주는 예언자의 사명을 우리가 당당하게 감당한 우리가 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조국 희망이 있다. 우리 조국 희망이 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눈물을 회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땀 흘리고 일할 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아무리 나라가 IMF 경제 체제에서 어렵더라도 지금 제약이 관영한 세상에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희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일시라도 뒤집어서 바꾸어서 새 것으로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조국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살 찌는 희망, 행복할 수 있는 희망, 이 산가운데 다시 만나시는 희망, 전쟁이 없는 평화의 희망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통일이 무조건 통일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통일도 아니고 중립국 통일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자유주의 통일, 민주주의 통일, 복음 통일, 평화 통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이처럼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 것,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 성령세를 받았다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 우리 신앙생활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있다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우리나라는요, 외부적인 환경으로 보나 내적인 환경으로 보나 예수를 제일 믿기 힘든 민족입니다. 보세요. 이쪽으로 보면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이 인접했습니다. 힌두교, 인도가 인접했습니다. 이슬람권과 불교, 이 동남아시아가 인접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80만 신이 있다고 하는 이 잡신의 나라, 일본 나라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안으로는요, 뿌리 깊은 샤머니즘과 불교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유교적 사고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 의식과 또 사회 구조가 그것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4만 5천 교회가 있다는 것, 10만 주회정이 있다는 것, 1200만 신자가 있다는 것,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따라합시다. 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있습니다. 의인 10명만 해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국에 4만 5천 교회를 썼습니다. 10만 주회정이 있습니다. 1200만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 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니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작고 약한 이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고난의 품물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와 사명을 감당할 주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더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의 실천운동, 성경적 쇼 운동을 한국교회를 통하여 세계 만방에 전파하시기 위해 주님이 작정하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로 맞이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5,000년 역사 동안에 그동안 애침과 내란을 통해서 많은 풀 속에 들어가서 연단받는 것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당하고 아프고 배고프고 헐벗고 얼마나 많은 거. 그러나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다 오뚜기처럼 탁 쓰셨어요. 오뚜기처럼 다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이 나라 희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보내 합당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복음, 이 하나님 말씀 실천의 복음을 우리가 지키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분명히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사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효자가 됩시다. 하나님께 효자, 부모님께 효자, 나라의 효자, 교회의 효자, 스승에게도 효자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있는 우리 조국, 희망이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칼라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민족은 위대한 국가를 건설한다. 믿음을 가진 민족은 위대한 국가를 건설한다. 그렇습니다. 5,0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그렇게 침도 많이 당했던 나라, 가난했던 나라, 무지했던 나라, 일본에게 나라를 수없이 빼앗겼던 이 나라, 그러나 일본만큼 지금 물질은 많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이에요. 4만 5천 교회가 있는 민족이요 1200만 신자가 있는 민족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나라를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역사의 비극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에 궁열될 때였습니다. 주님은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빛과 생명을 지체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신을 믿고 그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해방시킨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장차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쟁 없는 정말로 복음 통일의 나라로 이 나라를 우뚝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방 55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고 눈물을 회복하고 땀을 회복하고 희망을 회복하면 주님이 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실 것입니다. 통일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살기 전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많이 드러내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